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또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참
오늘도 깨워주시고 이렇듯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게 하시니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안목은 육신을 따라 이 땅에 매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분별케 하옵시고 이 한날 지낼 때에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언어와 행실이 하나님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시선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아니 못하니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케 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 중에 다양한 은사들, 그렇게 각 사람에게 부어지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참고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11장 1절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라는 이야기가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를 본받아라 라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으니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야기가 된다면 마땅히 교회에는 무엇이 넘치겠습니까? 분쟁과 다툼이 넘칠 겁니다. 왜 그렇죠? 고린도전서 살펴보면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비방하고 분쟁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바울 선생이 대단하다, 바울 선생의 가르침이 탁월하다, 우리는 바울 선생의 제자다, 바울 선생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아니다. 바울이 대단하냐? 아볼로가 더 대단하다. 아니다. 게바가 더 대단하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수장 아니냐? 베드로가 가장 대단하다. 나를 본받으라는 말에 함정이 되어서 사람들은 또 누가 더 선하냐,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탁월하냐 라는 이야기로 자칫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이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아니다, 이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 저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보다 무너뜨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1장 말씀에 이어서 12장 말씀이 등장하는데 12장 말씀에는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는지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용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고 죄의 종노릇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또는 성령으로 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아니냐,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다양함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의 통일성을 말하고 있어요. 또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다양성 속에서 하나의 통일성을 말하고 있어요. 아볼로, 게바, 바울, 다양성이죠. 그런데 이 다양성을 뭐로 통합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로 통일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4절, 5절, 6절을 보면 그들에게 걸맞는 상황을 이와 같이 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각 지체의 다름을 인정하지만 그 출처, 그 기원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양성을 그렇게 하나로 통일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계속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하면서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무엇하기 위함이다?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왜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지를 계속 놓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 속에서 다양성은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양성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일을 주관하시고 이 일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와 같이 끌고 나가시는 목적은 무엇이다?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다.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다. 우리가 주일날에도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우리를 빠른 길로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굳이 바닷가로 장막을 치게 만드셔요. 우리의 진로를 변경시킨다는 거죠.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나타난 사건이 뭐예요? 홍해 사건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봐라. 하나님께서 그 논리를, 그 상황을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속에서도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도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살아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서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의 나됨과 인생의 주관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의 시선이고 복음의 열매예요. 바꾸어 말하자면 복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시선이고 믿음의 누림이라는 거죠.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그 복음이 감추어졌어요. 그래서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나의 추악한 민낯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여전히 내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여기고 해야 된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인생을 내가 사는 것처럼 살아가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이 두려워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싸워야 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한다고요? 신이 두려워한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 주신 것이지요.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싸우신다는 의미와 나를 통해서 싸우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는 거죠.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을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건 우리는 무조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지켜보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멈출 때도 있지만 또 우리가 싸울 때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싸우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통해서 싸우실 때도 있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삶을 바라보는 의미가 달라져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 은혜가 부어지면 이와 같은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도 달라지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다양성 속에서 무엇을 놓치지 않아요? 이 일의 출처가, 이 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즉 성도를 세우고 보존하고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는 놓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 계속 다양성들을 말하고 다양성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하나의 개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 특성을 인정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특성, 내게 주어진 개성을 옆에 있는 지체와 비교 불가하다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는 나대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방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는 그 속에서 만족하며 평안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다양한 말씀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다양한 은사들을, 다양한 그 지체됨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은사를 주시고 어떠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 것,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속에, 하나님의 손길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나의 개성과 특성을 강조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칠 게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에 빠지든가 우리가 자괴감에 빠지든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많은 다양성이 있는데 그 다양성 속에서 믿음의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늘 누구를 대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각 지체에게만 누려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도 특별히 형제지간에 서로 많이 다르잖아요.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누구는 운동을 잘하고 누군가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누구는 외모가 뛰어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비교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결국 죄라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것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우리는 또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경영하는 음식점, 내가 경영하는 회사, 내가 경영하는 병원, 내가 경영하는, 내가 몸담고 있는, 내가 속해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다양성이라고 봤을 때 그 다양성 속에서 믿음의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그 결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서게 하신 것은 분명 유익을 위함이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함이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주어진 삶의 그 결과에 만족하시라고요. 평안하시라고요. 기쁨을 누리시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힘대로 되지 않으니 우리는 오늘도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더욱 대방할 수밖에 없어요.
불편한 마음이 들 때마다, 비교의식이 들 때마다, 내 삶에 자고하거나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자괴감에 빠질 때에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떠올리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십니다. 인생을 주관하고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육에 속하였기에 사람과 환경에 묶여있는 것을 아십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영적인 시선으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나라가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 달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병원에서나 일터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